이제 드디어 오늘 본격적으로 이 구약을 완전히 여러분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라고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그랬나요? 너희들은 나를 존경하지 않았다라고 했지만 저희가 언제 존경하지 않았다고 했나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는 제사장들이 올바르게 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이 두 논쟁에 이어서 세 번째 논쟁은요, 너희는 나에게 신실하지 않았다라는 거였어요.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백성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남자들은요, 우상 숭배하는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합니다. 아내를 바꿉니다. 그냥 나는 너희랑 살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본처와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요, 그런 백성들이 마치 어떠한 벌도 받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그냥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우리의 재물을 왜 안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를 왜 안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신과 결혼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곧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다. 너희가 젊어서 만난 그 본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곧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다. 너희의 삶이 그런데 내가 너희의 재물을 받겠느냐? 근데 신약에 똑같이 나오잖아요. 너희가 먼저 형제와 화해한 후에 예배하라고요. 똑같죠. 너희가 먼저 아내하고 함께 남편하고 같이 올바르게 관계한 뒤에 누구에게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도 그 제사를 예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받은 거다. 말라기 2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모두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다. 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그런데 어찌하여 사람들이 서로 약속한 것을 어기느냐? 어찌하여 우리 조상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더럽히느냐? 유다 백성은 거짓을 행하고 그들은 여호와께서 역겨워하는 일을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서 저질렀다. 유다 백성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성전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유다 남자들은 외국 우상을 섬기는 여자들과 결혼했다. 이게 약속을 어긴 거죠. 이방인과 결혼한 거 또 했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재물을 바치더라도 여호와께서 그를 이스라엘 집에서 쫓아내실 것이다. 너희가 저지른 짓이 또 있다. 너희는 여호와의 제단을 너희의 눈물로 적셨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재물을 좋아하시도 않고 받아주시도 않는다고 너희는 울고 탄식했다. 왜 우리의 재물을 안 받으시나요? 그러면서 왜 재물을 받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었다. 그것은 네가 젊어서 결혼한 내 아내와 어떻게 지냈는지 여호와께서 다 보셨기 때문이다. 그녀는 너의 동반자이며 언약으로 맺어진 내 아내인데도 너는 내 아내와 맺은 약속을 어겼다. 여호와께서는 남편과 아내를 만드시고 둘이 한 몸과 영이 되어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성실한 자녀를 낳기를 바라셨다. 그러므로 마음에 새겨두어라. 너희가 젊어서 결혼한 아내와 맺은 언약을 어기지 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이혼을 미워한다. 또 폭력 휘두기를 마치 옷을 입듯이 너무나 쉽게 하는 사람을 미워한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므로 조심하고 언제나 성실하여라.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이방인과 결혼하고요. 젊어서 결혼한 본처 아내를 버리고요. 그런데 이런 짓을 하고도 하나님께 왜 우리의 예배를 안 받나요? 왜 우리의 재물을 안 받나요? 하나님 안 받는다는 거예요. 너희는 뭐 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았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한 언약을 어겼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세 가지의 논쟁에 이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정말 괴롭혔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혔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더 놀라워요. 너희를 그래서 멸망시킬 것이다. 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려고 한다. 너희가 계속해서 끝까지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어서 너희에게 궁극적인 해결책을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한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말라기 2장 17절에서 말라기 3장 6절입니다. 너희는 말로 여호와를 괴롭혔다. 그러고도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혔습니까? 하고 묻는다. 너희는 하나님은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을 좋게 보신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좋아하신다라고 말하며 여호와를 괴롭혔다. 또 공평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물어 여호와를 괴롭혔다. 뭡니까? 오늘날 똑같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다면 왜 저런 사람을 벌하지 않아? 하나님이 있다면 왜 저런 사람만 잘되게 하고 나는 잘되게 하지 않아? 똑같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을 괴롭히고 하나님께 대적했다고 성경은 나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내 사자, 누굽니까? 세례 요한 말합니다. 내 사자를 보내어 내 앞길을 닫게 하겠다. 너희가 찾던 여호와가 갑자기 여호와의 성전에 이를 것이다. 너희가 말하는 언약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자가 이를 것이다. 그러나 그가 오시는 날에는 아무도 견디지 못하며 그가 나타나실 때에는 아무도 살아남지 못한다. 그는 연단하는 불과 같을 것이며 깨끗하게 하는 비누와 같을 것이다. 그는 은을 담그어 연단하는 사람과 같을 것이다. 그는 레위 사람들을 연단하여 금과 은처럼 만들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여호와께 올바른 재물을 가져올 것이다.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때 여호와께서 옛날처럼 유다와 예루살렘의 재물을 받으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때 내가 가서 너희를 심판하겠다. 마술하는 사람, 간음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일꾼의 품삯을 떼어먹는 사람, 과부와 고아를 속이는 사람, 외국인을 학대하는 사람, 나를 존경하지 않는 사람의 악함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겠다. 나는 여호와이다. 나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 야곱의 자손은 멸망하지 않는다. 누구를 보내시는 겁니까? 예수님을요. 그리고 심판할 것들을 심판하시면서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잘못했음에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돌아오면 된다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얘기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돌아와라.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면 된다. 그러자 이번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합니다. 거기다 대놓고 나서 그럼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물어봐요. 어떻게 하는 게 돌이키는 건데요? 하며 하나님께 따져 물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요, 너희가 나에게 돌이키는 방법이 있는데 나에게 도둑질한 거 그거 다시 돌이켜야 된다. 나에게 훔친 거 그거 다시 돌이켜야 된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게, 여러분이 착각하는 게 말라기 하면 11조 11조인데 그때 나오는 게 11조예요. 이 논쟁 중에서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앞에서 너희가 나에게 신실하지 않았다. 너희가 나에게 존경하지 않았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데 너희는 그걸 몰랐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내는 과정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라기에서 나오는 11조입니다. 말라기 하면 우리는 11조만 생각나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성품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너무나도 사랑했고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고 싶고 내가 너희와 그래도 연합하고 싶다는 그 마음에서 나온 게 11조입니다.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너희 조상 때부터 너희는 내 규례를 따르지 않고 지키지 않았다.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했다. 그러나 너희는 돌아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고 묻는다. 어찌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겠느냐? 훔치면 못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거 안 해야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훔쳤다. 그러고도 너희는 우리가 언제 주 하나님의 것을 훔쳤습니까? 라고 하였다. 너희가 내게서 훔친 것은 11조와 예물이다. 온 나라가 나의 것을 훔쳤으므로 너희에게 저주가 내렸다. 너희는 창고에서 너희가 거둔 것에 온전한 11조를 가져와 나의 집에 먹을 것이 있게 하여라.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가 쌓을 공간이 넘치도록 너희에게 복을 붙지 않나 보라. 내가 너희 작물들 해충들이 먹어치우지 못하도록 하겠으며 너희 포도밭에 포도가 익기 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모든 민족이 너희를 복되다고 말할 것이며 너희가 좋은 땅을 가지게 될 것이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하나님께서는요, 11조를 왜 얘기하신 겁니까? 결국은 성전을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입니까? 다시 돌아와라. 돌아오면 내가 너에게 다시 복을 부어주고 하겠다. 훔친 것, 나에게 훔친 것들에 대해서 돌이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신 게 11조였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욕되게 했고 나를 대적하였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욕했고 대적했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너희는 너무 함부로 내 앞에서 말을 하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두려워하여서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들을 구별할 것이고 재앙의 날에 그들은 오히려 희망이 될 것이고 오히려 그들은 심판 날에도 의로움이 해처럼 비출 것이며 절망이 아니라 소망과 희망이 될 거라고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부분을 함께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3절에서 4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거친 말로 나 주를 욕되게 했다. 대적한 거죠. 그러고도 너희가 묻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욕되게 했습니까? 라고 하였다.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다.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한 일을 뉘우쳐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다. 왜요? 뉘우쳤는데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요. 하나님께 잘했는데 아무것도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헌신했는데 아무것도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금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교만한 사람이 복이 있고 악한 사람이 성공한다. 하나님께 도전하는 사람이 화를 면한다라고 거꾸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어떤 사람도 있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서로 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말을 분명히 들으시고 주를 두려워하는 자와 섬기는 자들의 이름을 책에 적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은 내 것이다. 그날이 오면 그들은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아버지가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끼듯이 내가 내 백성을 아끼겠다. 그때 너희가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의 차이를 보게 될 것이며 나 주를 섬기는 사람과 섬기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보게 될 것이다. 뜨거운 용광로와 같은 날이 오고 있다. 그날에 모든 교만하고 악한 사람이 지푸라기같이 완전히 다 없어질 것이다.
뿌리나 가지가 다 타버릴 것이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나 나를 섬기는 너희에게는 의로움이 해처럼 비출 것이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거기에서 치료하는 광선이 나올 것이다. 너희는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환처럼 뛰놀 것이다. 그때 너희가 악한 사람들을 짓밟을 것이다. 그들이 너희 발밑에 재처럼 밟힐 것이다. 그날에 내가 이 일을 이루겠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어떤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욕되게 했는데 내가 언제 했습니까? 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한다고. 이게 마지막으로 얘기한 거예요. 다 계속 따집니다. 언제 욕되게 했는데요? 언제 어겼는데요? 왜 제물 안 받는 건데요? 이게 계속해서 한 얘기예요. 안 믿어도 뭐 똑같은데요? 오히려 율법 지켜보야 아무 소용 없는데요? 그런데 그때 나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그들을 기억할 거고 내가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 거다. 이 얘기를 다 하면서 하나님이 그동안 하고 싶었던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너희를 향한 마음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 백성은요, 아무리 모든 것을 해도 해결되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요, 세례 요한을 보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마지막 은혜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예고하시는 거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라고 하면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엘리야라고 얘기합니다. 말라기 마지막입니다. 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너희는 내 종 모세의 가르침 곧 내가 온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명령한 율법과 규례를 기억하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잘 지키고 있었으면 좋겠다. 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예언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새 요한을 보내서 예수님이 올 길을 다 닦겠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엘리야가 와서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게 하고 자녀가 아버지를 사랑하게 할 것이다. 이제는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날이 올 거다. 그들이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와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리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후 400년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말라기를 통해서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많은 개혁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여러 가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 어떠한 걸 노력해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왜 시간이 400년이나 걸렸나요?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 적합할 때. 우리는 당장 내일이면 좋겠죠. 근데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죠. 나중에 돌아보면 그것이 왜 그런 때였는지 알 수가 우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모르는 거죠. 그리고 그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350년에서 400년의 시간이 지금부터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카이로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정확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시사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또 하나님을요 괴롭게 할 겁니다. 욕되게 할 겁니다. 우리는 또 죄를 지을 거예요. 근데 이 죄가 해결되기 위해서 단 한 가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겁니다. 말라기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그거를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하나님께서 400년에서 350년 나오는 그 긴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오심을 준비하시고 어떠한 역사를 흘러감을 통해서 가장 적합한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는지 그 과정과 경로를 함께 배우며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약 263번의 강의 동안에 함께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선진들의 많은 이야기들과 그들의 행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죄에서 썩을 수밖에 없고 사망의 길에 갈 수밖에 없으며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게 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살 수 없었고 우리의 삶의 의미가 아무런 의미가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큰 선물을 잊지 않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격하며 그 은혜에 감동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우리가 깨끗하게 얻음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고 모든 죄가 씻어짐으로 인하여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게 된 것에 대한 기쁨으로 날마다 감격 가운데 살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죄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이 영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